7장 14절로 8장 2절 말씀까지 공독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8장 2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어느 상황은 지금. 그 이제는 언제냐? 8절에서 7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넘어가면서 하는데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느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은 생명을 사랑으로 바꾸면 됩니다. 사랑의 법.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공의의 법에서 뭐라고요?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정죄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살아요. 정죄함을 수도 없이 되게 받고 삽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의 고백, 사회법에 이렇게 매이면서 사회 고백, 율법에서 매이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를
정지하고 들어오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저도 일주일에 수도 없이 일주일까지 갈 필요는 없죠.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 넘어지잖아요. 몇 번이 아니라 하나님 아프거든 할 때마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육신이 넘어지는 것은요, 넘어지기 때문에 그때 구약의 율법을 들고 마귀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내게 정죄하는 중. 내가 이것을 범하지 않았느냐? 범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아들이냐? 내게 와서 방망이질을 해. 심지어는 뭐냐? 네가 천국 가겠냐? 그 죄를 어떻게 네가 하고 천국 가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이렇게 흔들었다. 권사냐 집사냐 장로냐 나를 흔들어. 누가? 그냥 와서 흔드는 게 아니라 마귀가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하더래. 그런데 성경은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의 법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요 공의의 법에서 죽었어요. 공정한 법에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영도 죽고 육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제물로 내어주는 그 자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오셔가지고 피조물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번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택자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자범죄 값을 위해서 대신 혁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의 원죄 값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자범죄 값을 과거 현재 미래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긍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 요구 율법이 이거 지켜라 하지 마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가 지킬 걸 다 그러다가 성경을 완전히 이루어서 그 의를 내게 은혜를 입혀주면 받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긍휼의 사랑으로 나를 법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하신 것은 공의의 법에서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이루셔서 영원한 그 법적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죄, 나에 대한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우리라고 하죠. 그 사랑의 법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공의의 법으로 죽었어요. 공의의 법으로 죽은 것을 사랑의 법으로 살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법적으로 구원했었던 거고, 실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언제 구원하셨느냐? 나를 육신을 입고 세상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들의 DNA를 그 유전적인 그 성향을 받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영향하에서 우리를 육신을 길렀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8월달까지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영을 구원하는 것을 언제 구해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거기서 은혜에 속한 믿음,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도 육에 속하기 때문에 육도 사망 안에 있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법적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이 죽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중생이다, 거듭났다. 그럼 거듭났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영이 살았다 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전에 영이 미움받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로 옮겨진 상태예요. 우리는 그 영은요, 죽지도 않고 변절되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이게는 이제 그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살리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사랑,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이 실제로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과거의 은혜로 이미 받았어요. 우리 영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실제로 사랑에서 생명으로 은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면은 이것은 은혜 믿음에 속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날 때는 일반으로 받는 구원은, 유다서에 가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이미 영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범죄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계속 하늘의 영광만 입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영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차례차례 안 보고요. 7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같이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뭐라고요? 내 육신은 어떻다고요? 그럼 우리 육신이 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죄를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졌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육신에도 다 입어졌다면, 내 마음의 육신, 육의 육신에도 마음에도 다 입어졌다면 내 속에서 악한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공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면서 그랬어요. 자기 속에서 그래요. 내 속에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내 육신 속에서는요, 왜 그래요? 우리 육신은 원죄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래요. 다윗이 10편 51편.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뭐 했다고요?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죄 중에 나를 낳았고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한다 안 거한다. 내 육체 속에는 거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 속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 육신이 넘어져요. 우리 마음이 넘어지는 거고 우리 육체가 넘어지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넘어져요. 그런데 정죄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받고 살아요. 그러면 7장 14절부터 조금씩 살펴보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근데 나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요, 악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의 말이 나오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보면 내 속에서 악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내 속에서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악한 거 하니까 나도 악한 거 해야지 이렇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러면 육체의 이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죄 안에 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짐승하고 달리 이성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 없는 뭐 같죠? 짐승같이 그래요. 성경 율가서에서 이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 8장 6절 한번 볼까요? 8장 6절 한번 보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뭐라고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뭐라고 있다고요? 영의 생각이 있나니. 그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육의 생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육체의 본능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내 육체 속에 욕심도 집어넣고, 내 속에 미움도 집어넣고, 어쩔 때는 나를 막 흔들어요. 계속. 그 악한 것을 내 속에 집어넣어주는 게 누가 넣는다고요? 마귀가 넣잖아요. 육신의 생각 속에서는 마귀, 내 육체의 본능,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육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럼 마귀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사단. 예? 사단. 예, 사단. 마귀 사단 같이 볼 수 있고. 사단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죠. 그걸 허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성을 지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도에게, 사람에게 뭘 줬냐면은 자유를 줬어요. 선택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육의 생각을 선택할 건지 영의 생각을 선택할 건지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해요. 우리 사람하게 하게 하셨다. 이것 여기서는 우리가 행위 믿음이 필요합니다.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에는 성령님이 뒤에서 주는 생각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것을 또 더 분류하면은 땅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은 땅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 하늘의 거. 그다음에 이걸 더 나누면 세 사람의 생각, 네 사람의 생각,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눠지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순간순간 하고 살아갈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죄에 팔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바울이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노니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중생들 세 사람이 원하는 게 있고 내 중생 그 옛사람이 원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만 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육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하늘의 생각인지 땅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다음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어때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닮은 거 있어요. 우리 육신의 마음이나 우리 육체에 하나님 닮은 거 있어요, 없어요? 닮은 거 있어요. 닮게 하신 게 있다고요. 우리 여기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것은 닮지 않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 자체만 놓고 되면 오염되고 변질되고 이게 틀어지고 비뚤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나 이렇게 잘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이게 잘 습관이 되어져 있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백성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의 모습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내 육신에는 그래. 그런데 내 속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속에는 중생된 새 사람이 있어. 중생된 영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영이 있어요. 두 모습이 같이 있어요. 내 속에.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어떤 것은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늘의 생각을 쫓아서, 새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옛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누구를 향해서, 신의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믿는 모습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져서 보면 내 속에서 악한 게 나오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주니까 안 나오지.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살 겁니까? 내 육체하고 내 중생된 새 사람하고 딱 분리해서 봐야 돼. 내 육체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 붙들어줘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부분들을 하나님 닮은 부분이고 그것은 내가 아니요. 성령의 열매로 내게 맺어준 거지. 이것은 하늘의 거예요. 육신 속에 하나님 닮은 게 있어요. 닮게 하신 게 있다. 19절 말씀부터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새 사람, 중생된 새 사람이 원하는 그 바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신이 원하는 그 이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봤다? 바울사도가 봤다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는요 32살 때 32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만났죠. 거꾸로졌지요. 그리고 이거 로마서를 쓸 때는 57년입니다. 57년에 성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체험 속에서 나왔던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내 육체의 모습을 보느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악한 악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새 사람이 있으니까 새 사람도 보고 그것도 보고 둘도 나눠서 봐야지. 2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라고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 내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새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의 중생된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을 아니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자기가 있잖아요. 중생된 새 사람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이 영이 아니요 영적인 삶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거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고. 여기다 원자를 붙여요. 원죄. 원죄의 부패성 때문에 내 육체에서 나오는 그 세력에 이끌려서 사는 나다고 누가 고백해요? 바울사도가 고백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누가 말했어요? 지금 여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사도가 얘기해요. 성경을 몇세 번이나 썼던 그 바울사도예요. 삼천천까지 그 세계까지 보아왔던 바울사도가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도 뭐가 있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중생된 새 사람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육적인 영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육의 세력이 또다 이렇게
원죄가 있다. 원죄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내 속에서 악을 행하는 그 세력이 있노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나도 그래요. 이것이 영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밖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내적인 전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으면 선을 해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악이 안 돼요. 그런데 악이 나와서 우리가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귀는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교육침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셨어요. 그분은 얼마 전에 하나님을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가셨어요. 근데 그 정죄하면은 그거 얼마나 힘든지, 그게 율법에 매여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깨우침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 다 용서했다. 근데 저도 용서해다, 하나님 나 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았는데도, 그러나 어느 날 그 용서해 준 거예요.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게 악한 게 있는 거 내가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도 넘어지나이다. 이 악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중생된 새 사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있게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넘어짐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나의 곧 선한 것이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내가 넘어졌다는 거, 내가 그렇다는 그런 자기라는 그 자체를 시인하는 것도 힘듭니다. 힘들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시 속에 악한 게 들었다는 것은 다 포장해가지고요, 합리화시켜가지고 다 덮어놓고 있는 나의 유괴 세력이 있어요. 그 유괴 세력이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누구 속에도 있었어요? 바울 속에도 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어때요? 새 사람. 그런데 새 사람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뒤에서 유괴세력이 싹 올라와서 나를 이렇게 건드려요. 야, 그렇게 하면 너 육적으로 손해보지 않냐? 너 자존심 상하지 않냐? 나를 건드려. 네가 그렇게 하면 너에게 얻어진 게 뭐냐? 이런단 말이지. 내 속사람, 중생된 새 사람, 중생된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우침을 주잖아요.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것을 우리 양심에 와서, 마음에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지, 그 하나님 발견하자, 그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주변에 이 목사님들, 그리고
전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요 지금도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대로 좋은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살아진다면 23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우리 속에서는 내 육의 세력이에요. 지체의 세력이 내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그리고 반대로 가고자 하는 그 세력이 올라오는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성사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하나님 법에서 우리 육체는 제 공장이다. 제 공장. 제가 표현을 했다.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아요. 하나님이 안 뺏겨주면 언제까지 넘어져. 함에도 100번째.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에서 33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또 넘어졌나이다. 이 마귀한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육의 세력에서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내게 사랑의 법을 내 동기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죠.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나한테 기뻐하라 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조건이 없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가 안 되죠. 육신이 힘들고 고달프고 생활이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 고달퍼서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나 기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게 깨우침을 주든가. 이 사건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걸 넘어갈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지.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 속에서요, 그 사건에서요, 그 위험의 자리에서, 그 오만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깨우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게 하세요. 그게 넘어가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요. 전에도 그런 얘기, 어느 누구를 봐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안 붙어주면 내 속에서 나오니까. 그걸 알게 하셨다. 바울사도도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 싸움을 하고 가는 게 누구예요? 바울도 하고 가고 나도 하고 가고 우리도 하고 우리 다 같이 그 싸움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고향 율법 들고 오지요. 아니 내가 왜 그래? 그러면 신약에 십자가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것이 되면 계속 그 찬양을 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 보면 용서된 거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 인정하고 가봐요. 그러면요 다음에 죄에서 자유됩니다. 넘어지면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나 뻔뻔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마귀가 주는 마음에는 그 마음에서 나는 자유할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다시 갈게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면 돼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사람. 자기 육체의 세력을 보고 느끼고 2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육체의 속에 악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내 속에서 육의 세력으로 사로잡아서 너희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고 그 싸움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 감사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그래요. 마음으로는 이것은 마음으로 알다는 알다는 헬라어 단어의 근원에서 나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알게 하심으로 알아지는 그 마음으로는 깨우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육신의 세력으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는 섬기고 사는 것이 성도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나 죄에 매이지 않냐고.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우리가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넘어져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찬양하고, 그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개혁성경에서는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은혜로 값없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의롭게 봐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을 다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용서 안 했다고 우리 영도 살리지 못해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성화 구원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입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영이 자란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영이 자라요. 실제로.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의인으로 봐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깨닫게 하시옵시고 사랑의 법으로 공의 법에서 죽었던 우리를 성부 성자 성신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죄함이 없이 죄에서 자유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주의 그 의를 입고 하늘의 영광을 입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우리가 방종하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